신명기 1장. 이 책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곳은 모압 땅의 느보산 기슭에 있는 숫마을의 맞은편 광야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들 사이에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째 되는 해의 11월 1일, 모세는 주께서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을 통치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통치하던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였어요.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이곳을 떠나 아모리 족속이 사는 산지로 들어가라. 그 이웃 족속들이 사는 초원과 산지, 저지대, 남쪽의 메마른 지대, 해변까지 나아가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과 레바논까지, 멀리 북쪽으로는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진출하여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이끌어 나아갈 짐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수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불평과 요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분쟁을 혼자서 판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각 지파에서 경험한 지혜가 많은 분별력 있는 분들을 뽑으십시오. 그들을 내가 여러분의 재판장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내 제안에 모두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선발된 슬기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으로 삼았고 각 지파를 담당할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동족들 사이의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과 동족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양쪽 의견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판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버겁거든 그 사안은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당시에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향했습니다. 그리로 가는 도중 여러분이 겪은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넓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내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먼저 몇몇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에 대해 형편을 살펴보고 오게 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제안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과일을 따가지고 와서 거기서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막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어 파멸시키려고 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곳을 정탐한 우리 형제들은 그곳의 백성이 모두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다고 했어요. 성읍들도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보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이미 보셨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주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주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여러분보다 앞서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불평을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약한 세대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저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내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주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너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니 그를 격려해 주어라.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원수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바로 너희 아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여기서 발길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자 여러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각자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는 일을 그토록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은 패하고 말 것이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으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기의 힘만 믿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나와 세일 산지에서부터 브엘세바 근처의 호르마까지 추격하면서 여러분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패하고 돌아와서 주 앞에 울부짖었으나 주께서는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호소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데스에서 많은 날들을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장. 결국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데스에서 길을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갔고 오랫동안 세일산 일대를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지 주변을 헤매고 다닌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세일 산지에서 사는 그들은 너희의 동족이다.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뼘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이미 에서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식량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우물물도 대가를 지불하고 마셔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광대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 산지의 땅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락과 아이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의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압 족속을 자극하여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르 지역을 롯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본래 모압 땅에는 엠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은 수도 많은 데다 강하기까지 했어요. 또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어요. 그들은 아낙 족속과 마찬가지로 거인 족속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는데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민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세일 산지에도 본래는 호리 족속이 살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께서 세레 시내를 건너 모압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널 때까지는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신 대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날 당시의 군인들은 진영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을 내리치셔서 우리 진영에는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중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죽고 나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모압의 국경지대인 아르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암몬 족속이 사는 곳에 이르게 되면 너희는 암몬 족속을 자극하여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한치도 주지 않았다. 나는 그 땅을 롯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르바임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었으나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삼순민 족속도 수가 많고 강한 백성이었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큰 거인들이었어요. 주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었어요. 주께서 호리 족속과 그들의 땅을 에돔 족속에게 넘겨주셔서 에돔 족속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사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또 에돔 땅에서 가사까지의 모든 마을에는 본래 아위 족속이 살았지만 갑돌에서 온 갑돌 족속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살았어요. 너희는 그곳을 떠나 아르논강을 건너라. 내가 헤스본을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는 그들을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여라. 오늘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너희에 대해 소문을 듣는 이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떨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큰 길로만 지나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은 모두 왕에게 돈을 내고 사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통과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일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과 아르에 사는 모압 족속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거칠고 굳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시온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르논강 북쪽의 야하스 성읍으로 나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모조리 전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축들과 성읍에서 약탈한 것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아르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로엘 성읍과 아르논 강가의 성읍에서부터 저 멀리 길르앗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당해낼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읍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암몬 족속의 땅과 야복 강변의 땅, 인접한 산지의 성읍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신 곳들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 우리가 방향을 바꿔 바산을 향해 올라가자 바산 왕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까지 이미 내게 넘겨주었다.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너는 그도 무찔러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스리던 아르곱 전 지역의 60개 성읍을 남김없이 정복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높은 성벽으로 튼튼하게 둘려 있고 성문마다 빗장이 잠겨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시온 왕의 성읍들에서 했던 것처럼 바산 왕의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귀중품들은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러요. 그리하여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들, 길르앗 전 지역,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에 이르기까지 바산의 전 지역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르바임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은 바산 왕 옥뿐이었어요.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었어요. 그의 침대는 아직도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에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나는 아르논 강변의 아루엘 성읍에서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지역과 길르앗 산지의 절반과 그곳 성읍들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길르앗 산지의 나머지 절반과 옥이 다스리던 바산의 전 지역, 곧 아르곱 전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바산의 아르곱 전 지역은 르바임 족속의 땅이라고도 불렸어요. 므낫세 지파의 야엘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 지역을 차지하고 바산의 전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려요. 므낫세 지파의 마길 집안에게는 길르앗 지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아르논 강까지의 전 지역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었는데 아르논 강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야복강에 이르는 곳을 암몬 족속과의 경계선으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 남쪽으로는 사해,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나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준 성읍에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만 남아있게 하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인 다른 지파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유산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난 후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주께서는 그대가 이제 가게 될 곳의 모든 왕들도 그렇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대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오. 그때 나는 주께 이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주께서는 강한 손과 당신의 위대하심을 이 종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과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이제 비오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네가 직접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할 테니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임무를 넘겨주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그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네가 보게 될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살아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에 그 무엇도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가 일러주는 그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알브올에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부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긴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가려내어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친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모두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만민은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 일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호렙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직접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분이 호렙산의 기슭으로 가까이 나아오자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고 사방은 먹구름에 뒤덮였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주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주님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그것을 새겨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땅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렙산의 불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주의 음성만 듣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한 형상이든 땅에 사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 기어다니는 벌레의 형상이든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늘에 떠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미 주께 반역한 일이 있고 그로 인해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저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지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대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는 불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경배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낳고 살 때에도 여러분은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로 주의 분노를 폭발시키면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흩어버리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늘 끝에서 끝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 같은 위대한 일이 언제 어디서 또 있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 일찍이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것처럼 일찍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백성을 다른 강한 백성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신이 일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 여러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강한 팔을 뻗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땅 위에서는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친히 큰 권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은 오직 주님뿐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깨달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모두 잘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언제까지나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어요. 원한이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 새 성읍 가운데 어느 곳으로든 도피하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도피성은 다음과 같았어요.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사해 동편의 베셀 성읍으로 이 성읍은 고원지대의 광야에 있었어요.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길랏 라못 성읍이었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바산 땅에 있는 골란 성읍이었어요.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증거와 규례와 법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한 곳에 이르러서 선포한 것들로서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선포했어요.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 물리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을 차지했어요. 이들 두 왕은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는 시온산까지에 이르렀어요. 또 아라바 지역 전체와 멀리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 일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신명기 5장.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들을 명심하여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호렙산의 불길 속에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불길이 무서워서 산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여러분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으며 그 땅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의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죄를 그의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주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주일 가운데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여라. 그러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께 바치는 안식일이라. 이 날은 너희나 너희의 자녀나 너희의 종 너희의 소나 나귀든 너희가 키우는 어떤 짐승이든 또 너희 집에 머무르는 손님까지도 쉬어야 한다. 이 날은 너희 집에서 일하는 남녀 종들도 너희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도록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좋은 일을 많이 보며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은 그의 집이든 토지든 종이든 소든 나귀든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주께서 이 같은 계명을 호렙산에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곳에 모여서 들을 때 주께서는 짙은 구름 속의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는 그 내용을 2개의 돌판에 새겨서 내게 주셨습니다. 산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고 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모두 내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또 듣게 된다면 큰 불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서도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르신께서 주께 가까이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듣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한 말을 듣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게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항상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내 명령을 잘 지킨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하지만 너는 여기 내 곁에 계속 남아있어라. 내가 내게 법과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알려주겠다. 너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장차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오래도록 번영하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내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그 땅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이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직접 직제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직접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재산으로 가득 찬 집들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들과 여러분이 직접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되겠지만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주변의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라다니지 말고 어떤 신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께 충성하지 않으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여러분을 멸절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사에서처럼 주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과 증언과 계명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원수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와 계명과 규정들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노예로 살았지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다. 주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파라오와 그의 온 지방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단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지. 주께서는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언제까지나 복을 받고 잘 살게 하시려는 뜻에서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란다. 신명기 7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시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인구도 많고 힘도 강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자비심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순식간에 여러분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그들의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선택하여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장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주신 것은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언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 멸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생산하게 하시고 소와 양도 많은 새끼를 낳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알게 된 그 무서운 질병들을 여러분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족속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던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와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벌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죽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께서는 그토록 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라져버린다면 넓은 땅의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 서서히 멸망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땅의 왕들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왕도 여러분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은 모두 불에 태우십시오.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릴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역겨운 우상을 여러분의 집에 절대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심히 더럽게 여기십시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은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걷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에서는 샘이 솟아서 시내와 호수가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돌에는 철이 들어있고 어느 산에서나 구리를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고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도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는 끝없이 넓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사막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 결국에는 여러분을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구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여러분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보다 더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성벽이 하늘 높이 치솟은 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족속입니다. 누가 감히 아낙 자손을 당하랴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께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들을 몰아내고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그들을 몰아내신 후 여러분은 행여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를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진노하게 했는지
주께서 여러분을 전멸시키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 밤낮 40일 동안 산 위에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돌판 2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우리가 함께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이 지났을 때 주께서는 내게 언약의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내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내가 가라고 한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었다. 주께서 또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인지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들을 전멸시켜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나는 그들보다 수도 많고 강한 백성을 너를 통해 나오게 하겠다. 나는 즉시 2손에 언약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은 아직도 환한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려와 보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빨리 주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들고 있던 2 돌판을 던져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밤낮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분노를 폭발시킬 만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분노하시어 여러분을 전멸시킬 것을 생각하니 저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어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저는 그때도 아론을 위해 주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그 죄악의 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또 여러분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크게 노엽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여러분은 이처럼 주께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전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40일 동안 밤낮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위대한 권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백성을 전멸시키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은 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낸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팔을 뻗쳐 크신 권능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10장.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처음 받은 2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2개의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짜두어라. 네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에 새긴 말씀을 내가 다시 새 돌판에 새길 것이니 이번에는 그것을 나무 상자에 잘 보관하여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하나 짜두고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서 산으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주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새기셨던 것과 똑같은 십계명을 새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입니다. 나는 곧장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들어 두었던 상자에 새 돌판 2개를 넣어 두었습니다. 2개의 돌판은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오늘날까지 그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브에롯 분의 야하간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아론이 죽어서 묻혔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굿고다로 갔고 또 굿고다에서 다시 물줄기가 많은 욥바다 땅으로 갔어요. 이때 주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들은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항상 주 앞에 서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자기들 몫의 땅을 나누어 받지 못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주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40일 동안 밤낮 산에 머물며 여러분을 위해 주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는 이번에도 내 호소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차지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도 이 세상 안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만을 사랑하셔서 오늘날처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다시는 고집센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주인 중의 주인이시며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시는 일이 없고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외국인들을 잘 대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분명 보셨듯이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항상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권능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파로에게만이 아니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무서운 전염병들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여러분을 추격할 때 주께서는 이집트의 군대와 말과 전차를 홍해의 물로 덮어버리시어 그들을 철저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도 여러분의 자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천막과 가축들까지 모두 삼켜버린 그 두려운 일을 여러분의 자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께서 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모두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모든 명령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여러분이 차지하려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대느라 부지런히 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물을 흡수한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그 땅을 보살펴 주십니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땅에 봄비와 가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실 것이고 가축들은 들녘에서 넉넉히 풀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혹에 빠져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그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것들을 여러분의 팔목에 매달아 기호로 삼고 두 눈썹 사이에 붙여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래오래 하늘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한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의 그 모든 족속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수도 많고 힘도 더 강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은 어디든지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 북쪽의 레바논 산맥에까지,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여러분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여 떨 것이며 세상의 누구도 여러분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여러분께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날 전하는 길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들이실 때 여러분은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골짜기를 통과하는 도로의 서쪽에 있습니다. 즉 길갈 근처의 모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라바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계명과 규정들을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